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단테 신곡일 9번째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속이 좀 늦었는데요. 녹화 계속되고 있었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테 신곡 읽기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옥편 9곡을 읽게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8곡에서 그 분노의 죄인들을 만났고요. 또 필리포 아르젠트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하부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악마들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또 하늘에서 또 천사를 내려서 어, 다시 이제 그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구곡에 나오는데요. 구곡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원문하고 영어 번역, 독일어 번역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구곡 읽겠습니다. 길잡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창백해지자 그는 곧 예사롭지 않은 안색을 지우고 무슨 소리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섰다. 길잡이는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죠. 이제 단테 얼굴이 좀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제 가로막은 악마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그 여행길이 이제 순례길이 그 중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창백해지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삼행의 분노의 표정을 억누르셨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우리 읽은 번역은 그는 곧 예사롭지 않은 안색을 지우고 그랬어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읽고 있는 번역이 좀 약간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뭐 이탈리아, 독일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칠행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땡땡땡 이제 말을 그 하다 말았죠. 그 위대한 분의 도움이 있지 않나. 그런데 오시는 길이 왜 이리 더딘가. 뭔가 이제 도움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사자가 내려오기로 어, 기다리는 거를 보고서 이제 그 사자가 내려온다는 거를 또 이야기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약속을 했던데 그 위대한 분의 도움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음, 다른 그 주석서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냥 다른 번역에는 도움을 약속했다 발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herself 그랬네요. Such offered us herself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앞에서 이제 그 한번 그 도움을 그 기다리는 그 단테 그 어두운 숲속에 단테를 이제 베아트리체가 나와서 그
베르길리우스 보내서 구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그 베아트리체가 그 베르길리우스한테 이제 찾아와서 그 그를 도와주라고 그 이곡 68행에 67 구행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40, 여기 다른 번역에 그 12곡의 88행 거기에 보면은 그 베아트리체가 나에게 이 업무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베르길리우스가 또 한 말인데요. 여기는 이 역자는 왜 어떻게 위대한 분의 도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네요. 물론 이제 하늘의 도움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후 전달자는 이제 베아트리체죠. 그 베르길리우스가 인도하도록 그 요청을 했죠. 음, 예, 너무 위대한 분의 도움은 그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좀 앞뒤 그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그 역자가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바심이 나서 그런데 오시는 길이 왜 이리 더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평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처음에 하던 말을 뒤이어 나오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뒤이은 말은 처음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어조가 달랐다는 거겠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끝내지 않은 그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아마도 그가 했을 생각보다 그 잘려나간 말들을 더 나쁜 의미로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이제 앞에서 발행을 염두에 뒀죠. 그러니까 발행해서 그렇지 않으면 땡땡땡 그래서 말을 줄임말을 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줄이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단테는 이제 에, 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길한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예. 희망을 희망을 잃고 고통을 겪던 영혼이 림보에 있다가 이 낮은 지옥의 웅덩이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예, 희망을 잃고 그랬어요. 희망이 잘린다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16행에. 예, 여기는 17, 예, 예, 여기 있네요. 스페란자 키온카 이렇게 됐어요. 희망이 잘리고 고통을 겪던 영혼이 림보에 있다가 이 낮은 지옥의 웅덩이로 내려온 적이 있느냐. 단테가 질문을 던지자 스승이 대답했다. 우리 중에 어느 영혼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걷는다는 것 흔치 않은 일이지. 그러나 사실 전에 난 이곳에 내려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죽은 아까 사후 이후에 이제 내려온 적이 있어야겠죠. 베르길리우스가 19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잘 안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의 망령을 불러오는 저 잔혹한 마녀 에리톤에게 홀렸었기 때문이지. 예, 마법사 여인인데요. 저기 그 베리길리오스 시의 그 시빌라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여기 이제 다른 그 책의 주석을 보면 그 루카누스의 그 서사시 파르살리아 그 나오는 테살리아 마법사 여인인데요. 그 파르살로스 전투 결과를 알기 위해서 죽은 병사 영혼을 저승에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파르살리아는 이제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내전을 다룬 그 열권으로 된 역사책이고 서사시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갑자기 목소리가 좀 네, 목이 안 좋아서 상태가 내가 육체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유다가 있는 고리에서 한 영혼을 빼내기 위해 그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했지. 유다의 원, 예, 주데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가 벌을 받고 있는 아홉 번째 그 네 번째 마지막 그 구역이 에, 유다이카 또는 주데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그 앞에 삼행하고 여기 삼행은 약간 이제 그 단테가 이렇게 창작을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이렇게 창작한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곳에 그 낮은 그 지하 세계로 그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 그곳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이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늘에서 가장 먼 곳이지. 예,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늘 그랬는데 다른 어, 이게 이제 하늘이 좀 그렇습니다. 그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부동의 원동자가 곧 신이고 그런데요. 단테 그러니까 이제 단테 그 10개 그 하늘에서 어, 아홉 번째가 이제 그, 그 원동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초의 그 근원이 되는 하늘을 이제 원동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열 번째로 이제 신 이렇게 그, 이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공간을 이제 엠피레오라고 하는데요. 따로 이렇게 이제 단테는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을 이제 따로 그 부동의 그 운동자의 신을 그 원동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사실 신이 곧 그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그가 변화,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고 보통 영어로 이제 unmoved mover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인지 다른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정구인 프리문 모빌레 라틴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은 프리문 모빌레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로 표기를 패드를 안 꼽았습니다. 예, 공간에 프리문 모빌레 그러니까 최초의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한자어로 이제 원동천 원동자라고 하는데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그래서 그 29행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에서
가장 먼 곳이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원문이나 또 다른 번역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영어를 이제 보면은요, 저도 뭐 이탈리아가 그렇게 서투르고 그러니까요. 어, Parties from the heaven which circles al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고 있는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자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신이 직접 이 세상을 모르겠습니다. 단테가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만물의 이제 창조의 근원인데 그 움직임의 전달은 약간 이렇게 연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다 이 세상 곳곳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 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동자부터 아홉 번째 하늘부터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예, 그래서 쪽이 좀 아까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 좀 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교수님 그 주석서 보니까 그 기란가 지란가 이게 턴 돌리다 뜻이고 토토가 all the other spares 모든 예, 다른 스페어즈를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하나님하고는 좀 구분이 된 표현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 뭐냐면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이고 가장 먼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우주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 우주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장 먼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예, 뭐, 단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토미즘 쪽으로 본다면 단테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또 정통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예. 제일 원동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신이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이외에 다른 존재라면 또 해석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 따로 이제 단테가 그 천국편에서 그 원동천을 아홉 번째 그 하늘로 하고 그다음에 열 번째를 이제 신의 거주처로 엠피레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물론 이제 그 두 개가 에, 단테는 이제 열 개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그런 해석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제가 보는 건 이제 이탈리아 애들한테 해설해주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에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돌리는 그 하늘을 이제 엠피레오, 그리고 이제 제1 그러니까 그 원동자. 모든 근데 것을 그게 돌리는 신일 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신이 직접 천구를 돌리는 게 아니라요. 아홉 번째 하늘인 원동천이 그 아래 그 천구들을 돌리는 움직임의 근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원동천의 또 그 움직임은 또 그 신에게서 나온 거지만은 신이 모든 걸 돌리진 않아요. 일단 단테는 이제 그렇게 그 천국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원문 번역 그 편집에 그 각주에 보면은 그 프리문 모빌레라고 그 20행에 그 행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홉 번째 천국. 가장 이제 그, 그
전구,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그 먼 곳이 이제 원동천이고, 그 원동천의 또 그 움직임은 또 당연히 열 번째 그 엠피레어 있는 신의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아홉 번째, 그럼 이걸 아홉 번째라고 볼 것이냐, 열 번째로 볼 것이냐라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열 번째로 보면 안 되고 아홉 번째 원동천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홉 번째가 엠피리오스가 아홉 번째인가요? 열 청하천? 번째요, 그거는. 엠피레오. 엠피레오는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피로 해가지고 불 속에 있는 어떤 공간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열 번째 공간은 가장 빛이 강렬한 곳이잖아요. 그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곧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빛이고 그리고 신이고 이제 이런데요. 이 공간에 이제 그, 표현할 때 이제 엠피레오라고 그러고 아홉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원동천 프리문 모빌레 이렇게 됩니다. 아, 예, 그 말씀도, 예. 근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적으로 보면은 그냥 부동의 원동자는 그냥 물론 계시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 신학을 할 때에는 그걸 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원동천을 신으로 본다고요? 신으로? 뿌리문 모빌레가 신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제일 원인으로서 신. 아니, 그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인 단테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토마스 그러면 아퀴나스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도 부동의 원동자는 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 시인 단테는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아, 예. 천국에 가서 또, 예, 청구편 읽을 때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편도 이제 10개 청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10개 청구로 되어 있고 마지막 청구가 이제 MP 레오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좀 아까 이제 말한 반복한 건데요. 모든 운동 변화의 근원이 이제 신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CEO가 명령을 하면 뭐 이사진이나 뭐 간부급에 명령을 하고 간부급들은 또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CEO가 말단 사원 뭐 아니면은 말단 뭐 과장이나 뭐 이런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이제 그 회사,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이제 뭐 4세기쯤에 단죄된 아리우스 이단에서 그렇게 딱 해석을 하거든요.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네. 신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때까지 아직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가톨릭 뭐 올소독스까지 합쳐서 그 그리스도교 올소독스한 그런 그 신학에서는 그런 거 없다. 중간자 없고 다하게 삼위일체 신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아니, 것인데 그러니까요. 신이 직접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뿌리문 모빌레라는 표현을 신 아니, 외에 그러니까요. 다른 존재에게 단테가 이제 천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그런 우주관, 세계관, 신학과는 또 단테가 다른 세계를 펼치기 때문에 꼭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 책에.
그렇기 때문에 엠피리오라는 것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의 원동자하고 신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데 단테는 이걸 분리를 시켜놨다고요. 그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전국편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단테 신곡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31행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체를 했는데요. 일단 거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이고 먼 곳이다. 그래서 어, 원동천을 아홉 번째 원동천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예, 그 다음에 31행 보겠습니다. 도처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늪지가 한바탕 싸움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 고통의 도시를 감싸고 있고, 예, 다른 번역에 보면 지독한 악취를 내는 이 늪은 고통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분노 없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렇게 보네요. 예, 한바탕 싸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랬는데 전혀 다른 번역이네요. 분노 없이 들어갈 수 이것도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할 부분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이 일단 어떻게 됐을까요? 33회 산 이라 그랬네요. 라틴어 그대로 썼네요. 라틴어 표현하고 똑같네요. 시네 이라, 산 이라. 근데 이분은 왜 한바탕 싸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너무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것 같네요. 의역. 음, 다른 번역은 이제 분노 없이 그렇게 원문에 가깝게 했는데요. 음, 그 106행에 보면은요, 부곡에 그게 이제 뒤에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똑같은 거기는 이제 그 전쟁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죠. 106행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곳에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좀 염두에 두고서 한바탕 싸움을 해야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106행에 보면은 산 알쿠나 게릴라 게라죠, 게라. 네, 뭔가 좀 음, 다투어야지 뭐 좀 실랑이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이 이번 번역은 그 뒤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서 번역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분노 없이를 그런 의미로 음, 미리 선취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인 단테로서 지금 그,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눈은 붉게 타오르는 탑의 꼭대기로 향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지옥의 새 퓨리가 퓨리는 좀 영어식 발음 같네요. 푸리아라고 37행에 푸리에, 예, 푸리아의 복수형이죠. 푸리에, 트레 푸리에, 스리 인페널 푸리스. 예, 푸리아는
이게 이제 그 앞에 그 단텍에게 도움을 주라고 한 그 마리아 루치아 베아트리치하고 또 이제 세 여인하고 좀 대조가 되는 좀 그러니까 선의 쪽이 아니라 악의 쪽으로 그래서 복수의 여신들인데요. 그 우리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에리뉴에스죠. 에리뉴에스인데 그 또 불화와 고통의 씨를 뿌리는 여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유명한 게 이제 그 에리니에스가 프리아이는 이제 라틴어식이고요. 에리니에스가 그 뭐죠? 그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오레스테이아에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그 클리타임네스트라 죽인 오레스테스를 집요하게 또 추격 쫓아다니면서 그 혼미하게 만드는 또 여신들입니다.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의 그 죄를 또 추궁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오레스테스가 앞에 이제 그림에 그 여기 화면에 그 독일에 그려진 그림인데 에리니에스가 뱀을 들고 있죠. 그리고 델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정화를 받고 그 피 묻은 어머니의 피로 그 젖은 그때까지 그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델포에 가, 갔으면 벌써 피가 말라가지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 작품 내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폴론 주관화의 또 신탁을 저기 정화를 받고 또 정화로는 또 부족해서 또 아테네에 가가지고 또 제대로 이제 정식 재판을 받죠. 예, 그 에리니에스가 이제 그 단테가 또 이제 여러 그 그리스 신화의 존재들처럼 또 단테가 또 많이 이렇게 그 각색을 한 거고요. 예, 지옥의 새 퓨리는 영어식 같아요. 표현이. 예, 퓨리 그냥 예, 후리아라고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옥의 새 후리아가 피를 뒤집어 쓴 채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자의 골격과 몸가짐을 한 그들의 허리를 프로디프론 휘드라가 칭칭 감고 있었고 작은 실뱀들과 뿔 달린 뱀들이 머리털처럼 자라나 잔악한 관자놀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잔악한 이게 좀 보기에 좀 섬뜩한 그런 다른 번역이 이제 무시무시한 관자놀이를 예, 잔악하단 말은 어떤 그 마음, 그 성격이 잔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42행에 Horrid 템플이 신이라는 뜻도 있지, 그 신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관자놀이 뜻도 있죠. 예, 그라우젠 슬레프. 예, 피어스 같은데, 그쵸? 피어스. 예, 그죠. 섬뜩한 또는 무시무시한 관자놀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제 후리아에 대한 그 설명이죠. 묘사죠. 영원한 통곡의 여왕을 보좌하는 이 노예들을 잘 알고 있던 길잡이가 입을 열었다. 예, 영원한 통곡의 여왕, 예, 통곡의 여왕.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통곡, 영원한 여기는 그 다른 번역은 고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everlasting lamentation 그랬네요. 피안토, 에테르노 피안토, 통곡이 낫겠네요. 그렇죠? 네, 고통보다. 피안젤의 울다입니다. 예. 통곡이 좀 낫겠죠. 다른 번역에는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고통스러워서 통곡이 나오는 거긴 한데,
예, 이렇게 통곡의 여왕은 이제 바로 그 디스파테르 하데스의 그, 그 아내인 페르세포네, 라틴어로는 이제 프로세르피나죠. 그 하데스가 납치한 그런 또 그 데메테르 여신의 딸이죠. 그래서 그 하악의 명왕의 이제 여왕이 바로 페르세포네인데 그 여왕을 섬기는 보좌하는 이 노예들을 잘 알고 있던 길자이가 입을 열었다. 노예들 그랬는데 다른 번역이 이제 하녀라고 그랬네요. 하녀가 좀 낫겠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몸종, 그러니까 여왕, 그 프로스 세르피나를 보좌하는 그런 하녀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프리아가, 세프리아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아라, 표독스러운 에리니스다. 에리니스, 예, 표독스러운. 왼쪽에는 메가이라, 오른쪽에는 울고 있는 알레토, 티시포네가 가운데 있구나.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왼쪽에 메가이라, 오른쪽에 알렉토, 가운데 티시포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뱀들은 손톱으로 서로 가슴을 찢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이 뱀들이 뱀들일까요? 이게 그 새 자매일까요? 에리니스 같죠? 에리니스. 뱀들이 뱀들은 그 아까 그림에서처럼 그 에리니스를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몸에 그좀 복수를 상징하거나 또 끔찍함을 상징하는 그런 그 장식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오역인 것 같네요. 49행의 뱀들은. 에리니에스 그녀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뱀들이 에리니에스는 아니니까요. 에리니에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 그 에리니에스에 이제 달린 그런 여러 그 뱀들 무시무시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묘사된 그런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세 여인들은 손톱으로 서로 가슴을 찢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무서워서 시인에게 바싹 다가섰다. 메두사를 불러라. 저놈을 돌로 만들자. 예, 메두사는 그 고르곤 자매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시선을 맞추면 그 사람을 돌로 만드는 그런 그 메두사 자매죠, 고르곤. 그 페르세우스가 이게 이제 이 메두사를 고르곤을 이제 목을 잘랐죠. 이게 24행, 24행 아까 지나갔고요. 아까 이제 유다원, 주데카라고 하는데 예수가 예수를 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었죠. 배신자 유다에. 여기 이제 선생님, 주다, 유랑 아이랑, 위에 바뀌어져갖고, 네. 예, 뭐
뭐 발언 표기상으로 뭐 유데카라고 하기도 하고 주데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아니, 예, 예, 구이데카라고 위에 예, 오타가 나서, 예, 어디가 예, 구이데카라고. 이게 이제 표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탈리아 표기는. 아, 그렇게 하면, 읽으면 구이데카가 되는데요. 그래요? I랑 U랑 바뀐 것 같아서. 아, 여기 위에 그렇죠. 밑에는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저기 오타를 했네요. 예, I하고 U하고, 예, 밑에처럼 I가 먼저로. 예,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전체 우주관인데요. 이게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달부터 달도 이제 행성이에요. 달, 월수금, 태양, 화목토 이렇게 7개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성천, 원동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엠피리오. 그 따로 있으면 그래서 프리문 모빌레라고 하고요. 그 9번째는 10번째는 이제 엠피레움 라틴어로 그래서 하비타쿨룸 데이 신의 거처로 이제 이 10번째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도 보면 코엘룸 엠피레움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엠피레오가 이제 이탈리아어고 엠피레움은 이제 코엘룸이 생략이 된 이제 그 형용사고 그래서 그, 불처럼 이렇게 활활 타는 그런 그러니까 빛이 아주 강렬한 그런 하늘, 10번째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선생님, 한국어로는 그 풀을 청자에 불화자던데 왜 푸른 불이라고 번역된 건가요? 무슨 풀이요? 푸른 불? 성화천이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 아, 예. 정화천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푸른 불 하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말로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저는 나중에 한번 뭐,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예, 후리아는 이제 에리니에스고요. 그리스 그 신화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이제 아들이 오레스테스가 죽이죠. 그 아버지 그 아가멤논을 죽였다고 이제 그 복수로 어머니를 어머니가 가슴을 내밀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죽였습니다. 그래서 복수 여신이 이제 뱀을 들고서 예, 친족살인 죄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돼지 멱을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둘로 쓰는 그런 또 정화의식이 그려진 그리스 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암포라라고 그래서 크라테르, 크라테르입니다. 크라테르 술독인데요. 여기에 묘사되고 예, 메두사는 고르겐세 자매고요. 그 피렌체 그 백교궁 앞에 그 란치 회랑에 예, 그 첼리니가 세워놓은 그 좀 무시무시한 살벌한 모습의 그 동상인데요. 백효궁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란치회랑 바로 그 옆에 이가 란치회랑이죠. 백효궁이고 또 광장 시누리아 광장 있고 정문에 또 헤라클레스하고 다윗상이 있습니다. 란치아랑은 그 스위스 용병들이 그 뭐 창을 이렇게 보관해둔 그 그런 어원을 가진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 그 창을 이렇게 세워두거나 이렇게 무기고 비슷한 역할을 그래서 란치라고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또 다른 조각품들도 있는데요. 페르세우스의 그 모습이 가장 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요. 또 메디치 가문에서 또 이 정적들에 대한 경고로 또 세웠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권력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뭔가 그 대항을 하면 이짱 난다는 거죠. 예, 그 메두사 고르곤의 그
강렬한 시선을 또 빼가지고 음, 그 메두사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그 아이기스 아테나 여신의 방패에다 이렇게 또 분양으로 그래서 그 전쟁의 여신인 또 아테나의 여신의 그 옷에도 이렇게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얼게 만든다는 거죠. 메두사처럼 메두사가 시선을 마주치면 그 보는 자의 보는 자를 이렇게 얼게 돌로 만들듯이 적을 이제 강렬한 시선을 통해서 제압을 한다, 기를 누른다 이런 의미겠죠. 나폴리 박물관에 있는 그 뭐죠? 그 헬레니즘 시기의 그 모자이크입니다. 유명하죠. 이수스 전투. 알렉산더를 쫓아가고 다리우스는 이제 도망가고 네. 수적으로 우세인데도 알렉산더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술독에도 이렇게 메두사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가 또 자료 모아놓고 신고할 때도 이제 이렇게 보여준 그림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두사를 불러라 저놈을 돌로 만들자 그들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울부짖었다. 그 새 fu리아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테세우스를 쉽게 놔준 것이 원통하구나. 그, 그 앞에는 무슨 말일까요? 메두사를 불러라 저놈을 돌로 만들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고르곤 자매 중에 하나인 메두사를 불러서 제압을 하자 이런 의미겠죠. 테세우스를 쉽게 놔준 게 원통하구나. 이거는 이제 각주의 뒤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여섯 번째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테세우스는 페이리토스하고 친구가 되어서 둘이 이제 좀 뒤에 설명은 좀 이상하네요. 아티카 전설 영웅 테세우스는 친구 페이리토스가 페르세포네, 그 명왕 하데스의 부인이죠. 부인을 구출하는 걸 돕기 위해 함께 지옥에 내려갔다 사로잡혔으나 헤라클레스 동으로 탈출했다. 페르세포네를 구출하는 걸 도왔나요? 납치하러 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테세우스하고 페리토스가 이제 둘이 친구가 되면서 서로 이제 뭔가 짝을 구해주기로 그래서 테세우스는 또 어린 헬레네를 납치해 가고 또 친구 페리토스는 또 페르세폰을 납치하고 뭐 그런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음, 페르세폰을 구출한다. 다시 신화책을 찾아가겠네. 저도 오래돼서. 다른 번역에 맞네요. 다른 번역에 이제 보면 테세우스가 그 하데스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겠다는 친구 그 페이리토스하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의자에 꼼짝달싹 못하게 앉아 있었는데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정작 주범인 페이리토스는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테세우스만 풀려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테세우스가 거기 설명에 다른 번역본에 테세우스가 저승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감히 저승으로 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뜻을 보면 여기 맥락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정작 그 설명은 없습니다. 이 신화 내용만 좀 두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앞에 거는 이제 메두사를 불러가지고 저놈을 돌로 만들자. 이제 침입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4행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테세우스를 쉽게 놔준 것이 원통하구나. 음, 뭐 설명을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단테하고 베르길리오스인데 그 일단 단테를 염두에 두고서 저 저놈을 돌로 만들자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이제 테세우스의 공격에 복수하지 못해 원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54행에 마을은 이제 뭐 안 좋다는 건가요? 넌 벤자모 인 테세오 라살토 테세우스의 공격에 우리가 그 복수하지 못해 한이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복수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일이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세우스도 지금 그 지하세계에 가가지고 그 명왕의 그 아내를 배우자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붙잡혔다가 다시 헤라클레스 도움으로 그 지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이제 원통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맥락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단테를 테세우스처럼 보고서 지하세계에 메롱하면서 메롱은 아니지만은 테세우스가 헤라클레스 도움으로 도망친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니까 그게 원통하고 그래서 이놈이라도 어떻게 이제 그 뭐랄까 꽁대신탁이라고 이, 이놈이라도 붙잡아가지고 족치자 뭐 이런 그 앞에서 그래서 저놈을 돌로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후리아도 이제 그 복수의 여신들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상에서 그 오레스테스 등 이 친족 살해범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또 그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지만 여기는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단테를 이제 제2의 테세우스로 보고 저놈이라도 한번 그 이 부분이 그 아이네이스 6권 392행부터 397행까지 내용이래요. 예,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손정희 선생님 번역으로. 어, 실제로 나는 이곳에 온 알카이우스의 손자를 그리고 테세우스와 피리토스를 여기 이 호수 위로 받았다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소. 그들이 아무리 신들의 아들들이고 힘이 전륜이라 해도 말이요. 헤르쿨루스는 맨손으로 타르타루스의 경비견을 타슬로 묶더니 부들부들 떠는 그 개를 다름 아닌 우리 왕의 옥자에서 끌고 갔어. 다른 두 사람은
우리 왕비를 디스의 방에서 납치하려 했고 뭐 이런 구절들. 예, 그러니까 이제 신화의 내용이죠. 예, 그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리토스를 이제 그 벳사공이 스틱스 강의 벳사공이 한 이야기고요. 카론인가요? 예, 카론 아케론 강인가요? 이게 또 스틱스 강딴 벳사공인지 카론 같긴 한데요. 예, 이제 신화의 내용을 여기는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스 신화를 이제 라틴 그 작가가 헤라클레스가 또 그 뭐죠 머리셋 달린 케르베로스를 납치해 왔다가 이제 그 테세우스를 보고 구해준 거죠. 예, 일단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세우스 공격에 복수하지 못해서 원통하다. 다른 번역은 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테세우스를 쉽게 나중에 원통하다. 그때 그렇게 예,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만큼 단테 얘도 이제 보니까 지하세계 와가지고 테소스처럼 이 사고 칠 놈인데 한번 우리가 단단히 좀 혼을 내주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죠. 선생님이 말했다. 뒤로 돌아서서 눈을 꼭 감아라. 예, 눈을 꼭 감아라. 다른 번역이 좀 많이 다르네요.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눈을 꼭 감아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일 고르곤이 와서 네가 그 얼굴을 보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빛으로 그러니까 그 빛이 나는 저 지상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할 테니까. 네, 스승이 이제 그 메두사를 불러라고 했으니까 그 또 그 보호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빛으로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선수 내 몸을 돌리고 내 손을 믿지 않는 듯 당신의 손으로 내 눈을 덮어 주셨다. 내 손을 믿지 않는단 말은 이제 단테가 스스로 이렇게 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가려줬다는 것 같네요. 아, 견고한 지성을 가진 여러분이요. 내 비상한 글의 너울 아래 감추어진 의미를 생각해 보아라. 행간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아라. 이런데요. 예. 견고함보다도 건강한, 건전한 사운드 그런 의미죠. 그 육식 일행의 예. 인텔레티 사니, 사누스 라틴어 똑같죠. 건전한, 게순트, 건전한, 건전한 지성을 가진 여러분이요. 제대로 된 그런 거죠. 병들지 않고 건전한 사고방식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발행에 또 각조 8번, 8번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또 여러 가지 예, 저기 또 문학자이기 때문에 또 문학적인 해석을 많이 쭉 길게 써 놓으셨네요. 네, 그 뒤에 이제 19는 다음에 19겠죠. 내 비상한 글의 너울 아래 감춰진 의미를 에, 내 비상한 글이라는 게 사실 62행에 보면 그 베르시 그랬죠. 비에드 베르시. 식구예요, 식구. 글이라고 뭐 시인의 식구도 글이긴 한데
여기 시니까 그냥 내 비상한 식구에 넣으라래. 이렇게. 비상한, 미스테리한, 스트라니. 예, 일단 다음에 그 19절의 그 감춰진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흐릿한 물결을 넘어서 무서운 소리가 거대하게 밀려 들어와 양쪽 둑이 부르르 떨렸다. 열기가 맞부딪히며 내는 격렬한 바람 소리와 같았다. 거칠 것 없이 숲을 휩쓸고 요동치며 나뭇가지들을 후려치고 잘라내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바람, 거대한 먼지 기둥을 일으켜 짐승과 목동을 도망가게 만드는 바람이었다. 폭풍이죠. 여기도 이제 아이네아스 시에 그 비슷한 구절이 있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아이네스 2권에 416행 이하 비슷한 그 묘사가 있습니다. 베르길리오스의 이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좀 비슷한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한테도. 선생님이 내 눈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 가렸다가 그 눈을 이제 손을 보게끔 그 손을 이제 치운 거죠. 이제 보아라. 저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곳. 그 오래된 거품 너머가 보일 것이다. 원수인 뱀 앞에 선 개구리들처럼. 예, 다른 번역도 원수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뭐 적인 아니면 뭐 적대적인 뱀 이렇게 하는 게 원수 그러면 뭐 원수의 각을 뜨자 옛날에 살부란 말도 뭐 옛날에 있었죠. 이상한 그 표어로 구어로. 예, 뱀하고 개구리 사이를 그렇게 원수 관계 예, 저는 좀 이상하네요. 음, 니미카 그랬어요. 니미카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 호스타일 적대적인 뭐 또는 뭐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적대적인 뱀 앞에선 개구리들처럼 수많은 영혼이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흩어지더니 제각기 바닥에 납작 웅크렸다. 이것도 이제 개구리들과 뱀 약간 직유죠. 이것도 이제 오비디우스 변신약의 6권에 나온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6권 370행 이하. 나는 스틱스에 물을 건넜어도 발 하나 젖지 않은 그분에게 그분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자죠. 음, 겁에 질린 수천의 영혼이 길을 터주며 잽싸게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예, 이게 이제 뱀이 이제 바로 그 사자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 베르길로스는 이성의 상징이고 결국은 이제 위험한 상황 이런 위기 극복 이런 데서는 또 신의 은총에 의해서 또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또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따금 왼손을 내저으며 얼굴에서 수증기를 걷어내곤 했다. 그 하늘에서 온 사자죠. 그를 귀찮게 하는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는 듯 보였다. 예, 수증기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좀 너무 그냥 음, 간단한 번역 같아요. 보면 이제 지하 세계에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엉크튜어스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크발롱 독일어는 그렇고 아에레 그라소 그랬죠. 아에레 그라소. 아에로 그라소 그러면 뭔가 좀 그 그라소면 그 부패한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늪과 같은 그런 곳이고 뭔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공기 자체도 뭔가 지저분하고 뭐 그런 의미. 예. 그라소는 그 기름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 잠깐 우리 사전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영어 사전 보면 그라소를 또 정확한 뜻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좀 큰 사전이 있는 어떻게 구해서 볼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읽는 거는 또 정확한 뉘앙스라든지 의미 이런 것도 한번 보자는 거기에서 사실 뭐 수증기를 걷어낸다 이 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좀 음, 다르니까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예, 사전이 좀 커서 여기 이제 그라서 그러면 예, 라틴어 크라소스에서 파생이 된 그러니까 thick, dens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도 뭐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게 패트 뭐 말씀하신 대로 패트 지방 기름진 뭐 이런 의미고요. 기름진 뭐 요리 뭐 이렇게 쿠치나 그라사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유적으로 rich, ample 풍부한 뭐 이런 뜻이고 기름지다는 말도 우리가 그렇죠. 어, 지방이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땅이 기름지다 그러면 풍부하다 뭐 풍요롭다 이렇게 되고요. 템포 그라소 그러면 cloudy weather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낀 에, 그리스 뒤에는 뭐 그렇게 관련된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어떤 그 연기가 혹은 구름이 띄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자욱한 느낌이요. 빽빽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빽빽한 독일어를 보면 크발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 아주 빽빽한 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예, 그렇게 그렇죠. 전송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뭐 우리 불났을 때 그쵸? 불났을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짙은 안개 뭐 아니면은 불났을 때 그 시커먼 연기 그쵸?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앞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걷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수증기보다도 뭔가 좀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지하 세계의 그 대기를 좀 더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끈적끈적하거나 뭐 기름기 있으니까. 예. 여기 용어는 표현이 뭘까요? 저거 엉크튜어스 그러면 예, 바로 나왔는데요. 엉크튜어스 그러면 예, 기름 같은 기름기가 도는 매끄러운 사람한테는 이제 살살 녹이는 상냥한 기름기가 도는 뭐 이렇게 대기가 기름기가 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뭔가 좀
부패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옆에 또 다른 번역도 한번 같이 대조하면서 보느라고 옆에 자꾸 시선을 돌리는데요. 예,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임을 알고서 내가 선생님에게 몸을 돌리자 그는 내게 조용히 인사드리라는 신호를 했다. 예, 델시엘 메소 그렇게 돼 있죠. 85행에. 아, 다 시엘 메소. sent from heaven 이런 뜻이죠. 네. 메소 우리 그, 그 미터 라틴어의 미터죠. 미터의 수동 과거 분사 같은데요. 미숨. 네, 미숨. 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경멸을 담고 있었던가. 그분이 문에 이르자 가느다란 지팡이로 건드리자 문이 열렸다. 아무런 저항도 그 어떤 거침도 없었다. 다른 번역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음, 거침도 저항도 이게 반복된 두 번 번역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항을 할까 거침을 할까 하다가 하나 빼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라페르세 케논 베베 알쿤 리테뇨 그랬네요. There was no resistance. 하나 빼야 되겠네요. 이 번역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또는 그 어떤 거침도 없었다. 예, 둘 중에 어떤 표현을 할까 하다가 둘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황된 쓰레기 같은 망령들아. 예, 그 타락 전사들이겠죠. 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저희 같네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천사들일 수도 있겠고요. 타락 천사들. 하늘에서 추방된 쓰레기 같은 망령들아. 음, 예, 추방됐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네요. 예. 그 쓰레기 같다는 것보다도 좀 디스페타 그러면 디스파이스도 그렇죠. 경멸스러운 그렇죠. 그 꼴불 사나운 그런 것들이죠. 쓰레기 같은 말은 좀 경멸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가증스러운 음, 겐테 무리더라 그렇죠? 사람들 무리니까 경멸스러운 무리더라 이렇게 하는 게 낫 같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경멸스러운 가증스러운 무리더라. 그분이 무시무시한 문턱에 서서 말했다. 어찌하여 그런 거만에 젖어 사느냐. 올트라코탄자 그랬네요. 에로건스, 프레이샤이. 그만 예. 이것도 좀 올트로 올트라콘탄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 거만 오만함인데요. 이것도 좀 의미를 좀 볼까요? 올트라코탄자 합성 복합어 같은데요.
예. 벽부탄자가 혹시 아시는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안 쓰이는 단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냥 간단하게 읽는 시간이 아니라 세미나 시간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신곡을 좀 제대로 예, 올드레는 지금 현대에서도 뭐를 더 넘어선 이런 뜻을 쓰이고요. 올드레는 울트라. 아, 예, 예, 이 현대어에서는 그리고 그 코탄자는 꼬지따레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고 이 변형은 그 옥시땅어 쪽에서 변형이 된 게 유입된 거라고 합니다. 울트라는 울트라고 코탄자는 꼬지따레 어, 알다 뭐 있잖아요. 꼬지또 거기 타래. 예, 거기 타래. 예. 음, 여기도 인솔런트 무례한 그런 거죠. 무례한. 프레시 그러면 예. 독일에도 프레시하이트 그랬는데 좀 뭔가 비열하고 그 무례하고 음, 오만 거만하고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울트라 코탄츠 저도 이탈리아 사진 하나 있긴 한데 작아서 음, 그 나왔나 모르겠다 했는데 뭐 자기의 사고나 그 고려한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 오만함이라고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생각보다는 약간 이제 태도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테 일행을 뭔가 그 막아서고 감히 자기들 주제 길을 막 가로 막아서서 그런 거니까 파렴치하다, 불선하다, 건방지다. 독일어 이제 뻔뻔하다, 건방지다, 불선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신의 뜻인데 이놈들이 건방지게 건방지다는 말이 딱좀 다른 번역에서는 젠체함이라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제 건방지다 근데 이거 이제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뻔뻔스럽고 건방지고 뭐 이런 거 거만 오만은 좀 그 다르죠. 그래서 그 8권 124행에도 그 인솔렌스가 나오거든요. 124행에도 8곡. 팔곡에 같은 단어가 예, 예. 쓰인다고요. 저번 주에요. 여기도 이제 팔곡 124행. 앞에서 나왔네요. 예, 근데 번역은 반항으로 돼 있고요. 반항 예. 저들의 반항은 팔곡은 이제 올드라에서 앞에 오를 빼고 뜨라코탄자라고 돼 있긴 한데 팔곡의 123행 114행 예, 그거는 트락 코탄차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앞에 오를 뺀 거죠. 그 같은 말인가요? 뜨라는 라틴어에서 뭐 울트라보다는 예, 뜨라는 또 넘어서다라는 뜻도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좀 건방지게 뻔뻔스럽고 주제 넘고 뭐 자기들이 나설 일이 아닌데 그 괜히 그 말썽 부려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먼 길인데. 예, 여기 이제 뒤에 보죠. 어찌하여 위대한 의지에 발길질을 하느냐.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의 의지에 거역하여 너희들의 고통만 더 커지지 않았느냐. 예.
사뭇 번역이 다르네요. 어찌하여 위대한 의지에 발길질을 하느냐. 예, 발길질이 이제 그 깔치 따르니까 그 발꿈치란 뜻이잖아요. 네. 깔스가 그걸 좀 더 살린 번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영어 단어에도 있네요. 어려운 단어네. 예, 율법에 대항한들 무슨 수가 있겠느냐. 율법에 대항한다. 율법이 무슨 모세율법 계율 그거는 아니겠고요. 그 신의 뜻 같은데요, 그렇죠? 97회 예, 원문은 파툼이니까 그냥 율법은 좀 과한 번역 같고 봤다, 그렇죠? 그냥 예, 신적인 원의, 신적인 의지 뭐 그 정도로 번역하는 버트 그러면 이렇게 불러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어, 파툼은 예, 파툼은 그 포르 파리 동사에서 나온 그 지금 현대 영어에서 페이트라는 단어 아닌가요? 예, 아니 여기 이거는 뭔가요? 다르디 코죠? 다르디 꽂어요? 예, 그게 to but against 같은데. 꽃소는 충돌하다 예, 그러니까 예. 꽃자래.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 언어잖아요. 그리고 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서고적인 표현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버트가 이게 뭐 황소나 이런 그 큰 짐승들을 이렇게 뿔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어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운명의 니들이 그 못된 송아지 이렇게 뿔로 이렇게 막 대드는 것처럼 운명이 뿔로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율법에 대항한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 스스로 잘 기억하듯이 케르베로스는 아직도 목과 털이 다 뽑힌 채로 살고 있다.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악마들의 그 메두사 불러내라 저 테세우스 같은 놈 또 왔다 그렇게 됐잖아요. 어, 여기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사자는 자기가 이제 헤라클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 그 머리셋 달린 케르베로스를 이제 그 하계에서 가져갔잖아요. 강제로. 그러면서 케르베로스 그이 그 지하세계 그 문을 지키는 그 개가 저항을 하다가 털이 다 뽑혔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의 무지막지한 힘에. 이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여기 이제 보면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곤봉 들고 있죠.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머리셋 달린 그 케르베로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과업을 시킨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 사촌인가 막 그럴 거예요. 헤라 여신의 저기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이제 힘든 과업을 12개를 내리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제 가까운 게 케르베로스 그 지하세계의 여기도 그 아이네아스의 6권에 또 표현이 나옵니다. 395에서 6행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 저항을 하다가 아까 이제 다른 분이 그 뒤쪽 부분인데 그 부분이네요. 근데 털이 뽑힌다는 거는 어디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턱과 목이 이렇게 강제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목 부분은 목덜미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털이 빠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이네이스의 그런 표현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테가 또 어, 그렇게 또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 또 뭐 다른 신화의 또 다른 그 신화책에는 또 그런 묘사가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 저항을 하다가 케르베로스가 이제 목에 턱에 털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런 뒤 그분은 돌아서서 우리에게 아무 말 않고 그 더러운 길을 되돌아갔다. 그분의 얼굴에는 자기 주변의 일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렸다. 이런 그 하찮은 일에 와가지고 어, 그, 그 바쁜데 사람 그런 이제 예, 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말의 보호를 받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시를 향해 디스의 도시죠. 발길을 돋쳤다. 지하든 하계든 또 저기 어, 연홍이든 또 천상이든 다 왕국 도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곳에 들어섰다. 나는 이렇게 거대한 요새에 갇힌 영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지나자마자 주위를 살펴보았다. 양편으로 넓게 퍼진 공간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도 이제 다른 번역은 사악한 형벌과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고통은 같은데 에, 괴로움이라고 얘기는 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토르멘토 리오 이렇게 됐네요. 음, 이쪽이 번역이 맞는 것 같는데, 그렇죠? 끔찍한 고통,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리오가 그 라틴어의 레우스 그 뭐 유죄인 뭐 그런 기소된 뭐 그런 법률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사악한이라고 번역하기가 저도 좀 망설여지는데 그 이태리 애들은 그냥 무거운 형벌, 무거운 끔찍한, 예, 예, 예. 좀 그냥 뭐 가벼운 게 아니라 좀 악질적인 예, 심한 고통은 되겠네요. 심한 고통. 심한 형벌, 두올로가 고통인가요? 예, 예, 돌로레. 예, 돌로레, 예. 심한 형벌.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롬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아르리 그랬고, 어, 이게 이제 그 무덤의 그러니까 모습인데요. 그 여기 이제 그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르른 우리 그 고흐의 아르레 침실 그 유명한 그림. 거기 프랑스 남부죠. 여기 지중해 접한 남부의 도시고요. 알을 또 하나가 물결친 해류로 이탈리아를 가로막는 쿠아나, 쿠아르나로 바다 근처에 풀라에 에, 두 번째 이제 풀라예요. 알을 풀라. 그러니까 이제 아르레 또 풀라에 그렇게 되죠. 아르리 그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 롱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아르레 또 이러이러한 그 바다 근처의 풀라에 무덤들이 아수라장을 이루며 전 지역을 전역을 뒤덮었듯이
이게 이제 그 아르레 그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묘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거대한 공동묘지가 그 기독교 병사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 샤르마뉴 병사들을 그다음에 크바르네르는 로마인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공동묘지. 예, 그렇게 이제 이 두 지역에 무덤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듯이 여기도 사방이 무덤들 천지였다. 단 이곳은 더 끔찍했다. 다른 번역은 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는데요. 예, 비유 아마로 그랬네요. 뭐 비타. 더 쓰디 썼다 뭐 이런. 예? 더 쓰다. 예, 그랬어요. 쓰라렸다. 쓰라렸다고 네. 느꼈네. 예, 타오르는 불꽃이 무덤들 사이로 솟아올라 가장 뜨겁게 달군 쇠처럼 무덤을 내내 뜨겁게 만들었다. 어떤 숭늉공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정도였다. 음, 그냥 기술인데 숭늉공이라겠네요. 아르테. 용접공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숭늉공이란 같네요. 예, 이제 불꽃이 타올라 올랐는데 무덤의 뚜껑은 다 열려 있었는데 슬픈 한탄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분명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소리였을 것이다. 예, 무서운 탄식이 다른 번역은 슬픈 한탄에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124명에 보면 둘이 그랬어요. 둘이 라멘티, 다이얼 라멘트, 클라게트네 그랬네. 둘이는 어떤 뜻인가요? 뭔가 좀 딱딱하다라는 그러니까 뜻입니다. 두로스 그렇죠. 두로스 딱딱한 그건데 음, 지독한, 가혹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독한이 좀 낫겠네. 지독한 또는 거친 탄식들이. 그냥 힘들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두로스 거친 거친 제일 낫겠네. 거친 한탄의 소리가. 선생님,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 석관에 누워서 이다지도 슬픈 한숨과 신음을 내도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어디 참고한 자료에 따른다면 그 불타는 석관, 그래서 그 교회에 불 지른 자들, 반석에 세워진 교회에 불을 낸 자들, 그래서 비슷한 그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헌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이교도 분파의 두목들과 추종자들이 누워 있는데 네가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이 무덤들 안에 겹겹이 포개져 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슷한 자들끼리 묻혀 있지. 무덤은 묻힌 자에 따라 더 뜨겁기도 덜 뜨겁기도 하다. 이제 경중에 따라서 죄의 형벌의 강도가 다르다. 그러고는 그가 오른편으로 몸을 돌렸다. 우리는 끊임없는 고뇌와 높은 둔독 사이를 지나갔다. 이 고통의 무덤들 같은데요. 끊임없는 고뇌와 그러니까 좀
133 마지막 행인데요. 그렇죠? 마르티리 그랬네요. 마르티리. 순교하고도 이 관련된 단어 아닌가요? 네, 뭐 순교 아니면 뭐 증거 이런 뜻인데 네. 저도 이 마르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음. 앞에서 말한 그 고통의 무덤들 아까 그 있죠? 고통의 무덤들 하는 게 좀 낫겠네요. 이태리 애들도 그냥 이 마르티리를 그냥 무덤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해 놓긴 했는데 예. 뒤에서도 이제 그대로 또 그 다음 곡에 나오죠. 이게 트라이 마르티리 리알티 스팔디. 스팔디도 사실 성벽 그 둔도 제방 이렇게 되는데 그 흉장 아닌가요? 흉장? 어, 그 성의 그 구조물을 일부 건축물의 그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해석으로는 높은 벽, 예, 디테일의 예. 높은 벽이라 했는데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제방이라고 음. 스팔디라고 둔덕이라고 여기도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쵸? 무로 델라 테라 리 마르티리. 여기는 또 거꾸로 했는데요. 예, 일단 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그 표현들은 또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뭐 둔도 이렇게 성벽.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곡에 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의미가 좀 안 들어오는 부분. 아까 그 테세우스 공격 이것도 좀 예, 번역자들이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잔뜩 신화 이야기만 좀 해놓고 정작 이 안에서 어떤 의도로 단테가 이 표현을 썼는지 이건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뭐 갈수록 시간이 또 오늘 좀 많이 제가 또 목이 좀 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그랬는데요. 말이 좀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힘든데요. 예, 그 여섯 번째 원에 이제 그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 에피쿠로스 추종자들이 예, 벌받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그 두 영혼과 이야기를 또 나누는데요. 피렌체 정쟁 상황, 그다음 단테 예언 이런 것들 또 그 예언들이 그 지하 세계에서 지옥에서 특히 한 예언들이 또 나중에 또 그 단테 고조분가요? 그 가차기다의 또 입을 통해서 그 앞에서 들었던 그 이런 그 지옥에서 만난 그 동양 사람들에게서 들은 단테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예, 몇 차례 예언을 하고 또 피렌체 앞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신곡에서. 이게 이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에, 그 가늠하고 미리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또 현재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방향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고요. 예, 혹시 또 오늘 한 내용에 또 다른 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또 제가 그 램피레오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제가 좀 저도 정치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예, 읽은 주석에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돌다라고 해석하면은 그게 프리모 모빌레가 맞지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네도 가로 열고 이 모든 것을 뚜또 지라 이것이 프리모 모빌레이거나 아니면 램피레오이다 둘 중에 그 둘 다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주석들에는 모든 것을 돌린다. 뚜또가 이제 아쿠사티브라면 그게 원동 엠피레오라고 볼 수도 있고 아 모든 것이 뚜또가 도는 주체가 되면 그게 프리모 모빌레라고 근데, 볼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예, 열 번째 그 정화천 또는 엠피레오는 이게 이제 그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인 우주 공간은 아홉 번째에서 끝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시공을 초월한 공간을 거기가 물론 이제 제일 높은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물리적인 우주 공간에서 제일 높은 곳, 낮은 곳 그걸 뜻하죠. 신이 거주하는 그런 추상적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높은 곳, 낮은 곳 그렇게 말할 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 아래, 높은 곳, 낮은 곳 할 때는 항상 그 같은 종류의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주 공간, 물질적인 우주 공간에서 높은 것, 낮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8행 이 구행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 움직이시는 시자를 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 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혹시 계신가요? 여기 다른 주석을 또 펭귄 주석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구곡의 29행이죠. 뭐 나와 있는지. 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는 가장 낮은 그 지옥의 가장 낮은 지역 이게 이제 그 유데카죠. 그 이제 중심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이제 가장 낮은 그 심한 벌을 받고 있는 그게 이제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farthest point from the primum mobile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 이제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The sphere that circles all.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 따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어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베리겔리우스가 지하세계에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테 창자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 뭐 이상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만만치 않죠. 이게 국어 오늘 읽은 부분도 그런데요. 천국편에는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요. 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진료 형상, 뭐 가능대 현실대 이런 것들이 어, 단테가 썼는데 단테는 이제 이해를 하고 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학하신 분들은 이런 철학적 용어에 대한 뭔가 이게 좀 이해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강의를 또 단테 신곡 가지고 또 이것저것 해서 하는데요. 좀 그,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뭐 사실 아까 거기도 이제 그런 거고 모르는 말은 없는데 사실 정말
뉘앙스라든지 또 논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안 맞는 딱 들어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또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뭐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수식어라든지 명사하고 또는 아니면 뭐가 이렇게 문장 내에서 단어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원문을 또 찾아보면서 또 정확한 의미를 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저희가 갖고자 하는 거죠. 그냥 읽으면은 뭐 이거 이 자리에 올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 주 후에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